오늘 말씀 제목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같이. 마귀가 어떤 영이냐면요, 그냥 마비시키는 영이에요. 마비시키는 영. 그러니까 마귀가 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시냐면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움직이시는 영이에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여기로 와서 도우라. 누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도 이리 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요, 움직이시는 영. 오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두 지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지파처럼 살면 안 된다. 어떤 지파처럼 살아야 된다.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 제목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같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같이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다같이.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남쪽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전 세계 가운데 경제 강국,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11위 맞나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11위.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막강한지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 강국. 반면에 저 북한 보십시오. 다 굶어 죽잖아요. 다 굶어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빠져버린 거죠.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 권총을 들고 하늘 향해서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저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결국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유다는 여러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를 선택했던 유다, 하나님 못 들었던 그 유다, 반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자기들 감정, 자기들 기분대로 뭐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그죠? 성전도 아무 데나 세우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여정을 걸어갔을 때에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자기 혼자만 망하면 괜찮아요. 다음 세대까지 나중에 보면 그냥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억할 게 뭐냐면요, 나의 작은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거죠. 아, 그래, 여로보암은 아니구나, 에브라임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유다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1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었대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동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여러 지역들을, 그 아모리 족속을 면하고,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많은 승리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은 죽었다.
살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여러분 뭡니까? 죽음. 맞죠? 죽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거든요. 며칠 후,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 노래.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죽음이 곧 기회가 되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가 이건 끝났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잠시 흩어진 적이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맞잖아요. 주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제자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광을 체험했거든요. 오늘 사장 1장에도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서로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많은 지파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러니까 서로 등 떠미는 거죠. 아, 네가 가, 네가 가. 나 안 해, 나 무서워. 우리 지파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시작. 에브라임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에브라임 같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읽어다 보니까 이거 에브라임이 장남인가 보다. 아니에요. 므낫세가 장남. 그 장자권. 므낫세한테 가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할아버지죠. 손을 X자로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장자권이 여러분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게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 얼마나 말강한 힘과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명예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돈도 따라오지 않나요? 돈도.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도 누렸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좀 사회적인 그런 책임도 지고 우리가 이런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브라임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힘들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우리 집화가 우리 민족이 나서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보면요 불평하면서 더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호수아가 막 크게 호통을 치죠. 무슨 소리? 더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은 기회주의자예요.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1장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사사기 8장은 이미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노획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치사하는 그런 자리. 그때
때에 등장을 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냐고. 왜냐면 지금까지 뒤에 꽁무니 빼고 뒤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미디어를 물리치고 그 많은 노획물,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있겠죠. 공치살 때에 왜 네가 우리를 안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빠진 거잖아요. 그 전리품 나눌 때에 나타났다. 그 단서가 여러분 사사기 한번 손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7장. 8장 앞에 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7장 24절. 사사기 7장 24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자,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냈잖아요. 어디에?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이미 우리가 말하는 정갈, 에브라임 온 전체 산지, 전체 지역에 다 지금 우리가 미디안과 싸운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참해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다 동참해라. 라고 한 거예요.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꽁도 아니고 막 그냥 숨어서 지켜만 보다가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을 나눌 때에 등장을 해가지고 왜 우리 안 불러서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모를 리가 있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저주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북쪽의 에브라임 나중에 보면 아수르와 혼혈족이 되어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졌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혼합 누가요? 에브라임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병을 굽고 부침개를 하면 앞뒤로 노릇하게 뒤집잖아요. 그죠? 뒤집잖아요.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죠. 또 한쪽 반대쪽은 서리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럼 솔로몬의 그 아들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 맞죠? 르호보암 때에는 반역하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르호보암은 남유다 맞죠? 여로보암은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여러분 남북이 나누어지거든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 그게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결국은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지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명심하십시오.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다 망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는 여러분 책임과 희생을 감당한 그런 지파예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막 그 요셉의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작은 오도다 해가지고 저를 막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는 저를 팔자, 팔자.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다. 유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동생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한 줄 자기는 알거든요. 그때 어쨌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우리 고향의 집에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막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가지 않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다. 한마디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계속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희생하는 사람.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상관 눈치만 보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사람이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 자를 일이면 제일 먼저 안 자르겠습니까? 반면에 정말 회사에 유익이 되어지고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직급을 올려서라도 맞잖아요. 직급을 올려서라도 계속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 책임지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 연장자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공치살 때나 나타나면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명심하시죠?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같이.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많은 유다 지파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등장을 해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이 그러면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는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막 책임지고 아이고 뭐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욕하던 그 골리앗을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또 한 분이 더 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죽을 죄인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악한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 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유다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유다같이. 이 용기란 두려운 일은 있어요. 두려운 일. 살면서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란 뭐냐면요. 두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벌써 1월에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요.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다같이 희생하고 책임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